예, 우리가 저번 주에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속성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는 은혜,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은혜, 세 번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사명의 은혜,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온전히 다루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이 처음에 했던 이 구원의 은혜, 자, 여러분은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생각을 하세요?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 바로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때요? 거짓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믿음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재판 앞에 이렇게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때요? 저를 모르시겠나이까? 난 너 모른다. 그것은 바로 참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거짓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참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라고요? 언약, 머리, 전가, 영생.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언약 은총을 늘 생각해야 돼요. 언약 은총을 갖다가.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이 기노스코는 그냥 널리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널리지. 이건 인격적 관계의 지식인 거죠.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가 내 아빠입니다 라는 이런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이 저의 구세주가 됩니다 라는 이런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 어때요?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도 반드시 언약, 머리, 전가, 영생.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던 이게 대표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표 원리를 말하는, 내가 과거에 아담의 후손이었다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 죄사함과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개념으로 말할 때는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언약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 관계에서는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는 거다. 자,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요거를 좀 워크숍을 해보죠. 제가 문제를 낼 겁니다. 자, 난 왕년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은 잘 안 믿어. 이것이 참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이에요. 그런 법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거짓 믿음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속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문자적인 해석도 제대로 안 됐고, 구속사적인 해석도 잘 안 됐고, 그리고 사명적 해석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나는 옛날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지금은 잘 안 믿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성령도 충만했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했지만은 지금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방학 중에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에요. 옛날에 보면 한참 우리나라에 유행을 했죠. 코미디어 왕년에, 기억납니까? 왕년에 내가, 그게 왕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게 배삼룡 씨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한참 유행했잖아요. 왕년에. 응? 내가 뭘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다. 여러분,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가 아니면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예레미야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선자들의 메시지예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냥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러면서도 저는 죄 짓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만, 그리고 그 조그만 죄는 회개를 하지 않지만, 죄를 짓다 보면은 마음에 양심이 걸려서 내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일까요? 거짓 믿음일까요? 네? 거짓 믿음이죠.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줘 주일날,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지식은 어때요? 이건 참되고 올바른 지식이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이 호쿠마에서 이제 소피아로 딱 바뀌죠.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생명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된다. 아담은 어때요? 아담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무음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 그것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타락한 인간은 어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전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플러스 알파를 했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완전히 무음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부분을 연약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라고 말했죠. 육체의 소욕, 자라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예? 두 번째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세 번째가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곳에 까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읊조려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지, 의의 병기가 돼야 된다. 의의 종이 돼야 된다. 야타브라고 하는, 여러분, 의의 종이 돼야 된다. 의의 병기가 돼야 된다. 저걸로 말한다고 하면은, 자, 복음의 은총, 구약 그 성전으로 말한다 그러면 어때요? 번제와 소제의 은혜가 있어요.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말하죠. 그죠?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럼 저를 보세요. 나는
죄를 짓기는 짓지만 간혹 가다가 나는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이 사람은 참 믿음일까요? 거짓 믿음일까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요. 그러면서 나는 또 회개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일까요? 거짓 믿음일까요? 참 믿음. 이게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이래서 그것도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많이 속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은 참되고 올바른 지식이고 호크마고, 그리고 호크마를 갖다가 조금 적용을 해서 가면 지혜로 가는데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은혜가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쫙 논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왕년에 은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 잘 믿었지만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은 나는 죄를 지어서 간혹 가다가 나는 회개를 합니다. 이것도 거짓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지만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너무나 내가 원통해가지고 죄가 심각한 문제가 돼서 내가 어때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런 신앙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게 참 믿음일까요? 거짓 믿음일까요? 대답 못하겠죠, 그죠? 참 믿음. 네, 이것도 거짓 믿음이에요. 난 교회 열심히 다녀서 뭐 성령 세례도 받고 뭐 나름대로 뭐 성령도 충만한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마음이 찔려서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냥 이 죄 문제는 해결이 제대로 못 되고 나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합니다.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원적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 인간론, 타락 이후의 인간론, 중생한 인간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명쾌한 지식이 없으면은 참 믿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은 참되고 올바른 지식이다. 올바른 야시아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참 야시아르라고 하는 알레세야, 참되고 올바른 지식이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게 생명의 은혜고 이게 구원의 은혜군요 라는 이 지혜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엔 예수 잘 믿었지만 지금 안 믿는 거짓된 믿음이에요. 난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그렇지만 간혹가다 회개하면서 나는 종교생활합니다. 거짓 믿음이에요. 나는 죄가 누적이 되게 되면, 죄 짓는 게 누적이 되게 되면 어때요? 내 영혼이 너무 눌려서 나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종교생활합니다. 거짓 믿음이에요. 참 믿음은 뭘까? 그래서 인간론 세계하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 신학은 레위인과의 그 언약이 성전 언약이거든요. 성전 언약은 구원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을 말하잖아요. 시편 117편 이 두 절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구원론에서 딱 그냥 전해놓은 신학이에요. 이런 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죠. 아주 고급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 믿음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어느 분이 읽어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예전에 말했죠. 이게 황금 열쇠와 같은 거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자, 절 보세요. 이런 사람. 하나님 참 제가 죄를 지면은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정말 그런 그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뷰티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뷰티풀보다 더 좀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게 프리티지요. 프리티. 그죠? 프리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프리티를 쓸 때는 사실 사람에 대해서 잘 안 쓰고 음식에 대해서 많이 씁니다. 맛있는 음식은 그러면 so good 프리티. 이야 진짜 맛있어. 그죠? so good 프리티 그런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응식이거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잡수실 만한 사람,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물 비유로 말하죠. 그죠? 그 그물에서 고기를 건져서 어때요? 구별되는. 우리 이민정 집사님이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상황을 꿈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중성된 종아, 이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잡수실 만한 고기가 되고 못 먹는 고기야. 그것은 어때요? 그냥 버리는 고기죠. 그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7가지로 말했죠. 성전 언약에서, 구원 언약에서 만들어지는 7개의 사람. 첫 번째가 아하브,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 번째가 가토시, 거룩한 사람이다. 세 번째가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가 어때요? 야타브, 착한 사람이다. 다섯 번째가 야시아로, 올곧은 사람이다. 여섯 번째가 교리적 순결, 도덕적 순결의 삶을 산다. 톰, 일곱 번째가 체다칸의 사람이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팔복과도 연결되고 쫙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를 원하셨지만 제가 참 육신이 연약해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죄 죽이기와 영살리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제가 저를 뜯어고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뜯어고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이거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반성문 쓰는 게 아니야. 중학교 때 여러분 반성문 써보셨나요? 여기서 범생이 같은 분은 우리 이민정 같이 이렇게 이민정 집사님은 그냥 범생의 대명사죠. 저런 분은 반성문을 안 써봤을 거예요. 우리 같은 악동 개부장이들은 쫙 끌려가가지고 반성문 하루에 10장씩 써서라. 우리 정상회 형제님 반성문 써본 적 있습니까? 우리 정상회 형제님도 범생이과에서 반성문 안 써. 저는 반성문 써봤습니까? 와, 그러면 어때? 선생님이 반성문을 10장을 한 장 쓰는 것도 힘든데 그거를 방과 후에 남아가지고 10장 써가지고 교무실로 가지고. 우리는 회개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반성문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반성문 정도를.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자, 절 보세요. 뭐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면서 어때요? 자신을 뜯어 고칩니까? 안 뜯어 고칩니까? 안 뜯어 고친다니까. 안 뜯어 고치는 건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그걸 뜯어 고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중생이에요. 거듭남. 우리 정상훈 형제처럼 하나님께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어려워도 빗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저거를 받고 내가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뜯어고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네 누나를 빼라. 네 오른손을 잘라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구원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눈 뽑으면 안 돼요. 오른쪽 확 잘라도 안 되고, 응?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역대하, 아까 역대상 7장 14절이 그거예요.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네 실상을 말하면서 네가 네 자신을 뜯어고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뜯어고치고 회개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고 네 땅을 네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은혜 언약과 그런 구원 언약과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의 위치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 아들내미가 뭘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해요. 지적을 했어. 지적을 하니까 막 지적을 하는데도 아주 말로 처음에 때리잖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 말로 안 되면은 몽둥이를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쓴뿌리를 짜기 위해서는 몽둥이 돼야 되는데 되면은 어때요? 하지 않겠습니다. 밤새내 그렇게 혼나고 바깥에 나가서 이러고 있어 얼차려받고 밤새 그렇게 혼나고 다음날 아침에는 또 똑같이 그 짓을 해.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버지 말을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엄마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 듣느냐? 그죠?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또 잘못을 해. 이번엔 잘못이 컸어.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번엔 분명히 제가 또 회개를 해.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때요? 행동은 뜯어고치지 않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보면서 그러면 열통 터진다 그러죠. 아, 저놈은 도대체 그래서 부부서 누구를 닮아 먹었어? 그러면 어때요?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 집안 사람들 뭐 니네 집안 이래서 부부싸움이 막 나고 불화가 생기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잘못했다고 하면서 어때요? 자기 행동을 뜯어고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물어봅시다. 답변을 안 하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 이거 비정상이잖아. 비정상적인 이런 관계가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믿음인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아빠가 야단을 치고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뜯어 고친데 뜯어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중생, 의지에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씨를 딱 심은 거예요. 제라라고 하는 씨, 진리의 씨를 삼아서 심어서 그 선한 양심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로 끝나면은 그거는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진리관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50%는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50%는 의의 정가예요.
의의 전가. 의의 전가예요. 자, 세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 부분이 그 순복음 신학도 그렇고, 이 부분 많이 그래요. 어떤 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강에 빠졌는데, 119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거기서 건져줬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원이 말하기를 너네 집으로 찾아가라라고 했습니다. 요게 세미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다음부터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치료 쪽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되죠. 그죠? 의의 전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진 것만 건지고 니네 집에 가라. 가다가 죽는 거예요. 응? 가다가 배에 너무 물이 많이 차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 없는 회개 온종은 죄 용서가 있지만 반드시 의의 전가가 있는 거예요. 의의 전가가. 의의 전가는 바로 뜯어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번제와 소제예요. 자기 마음이 뜯어 고쳐지게 되고 자기 삶이 뜯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옷을 찢지 말고 회개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찢김을 받아라. 마음이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마음은 죄를 짓지 않는 마음. 근데 죄 짓는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뜯어 고치고 어때요? 뜯어 고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거짓 믿음은 죄사함까지는 가. 근데 뭐를 안 뜯어 고쳐요? 죄를 안 뜯어 고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조영남이가 그런 말을 하죠. 일주일은 7날 내 멋대로 살다가 이 주일은 교회 가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또 하고 일주일 나가서 또 죄 열심히 짓고 이게 그냥 여러분 그거 아니죠. 그죠? 아니죠. 반드시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이라고 하는 죄 용서가 있지만 의의 전가가 있다. 의의 전가.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행위가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절 보세요. 그 의로움이 나에게 팍 몰려오게 되면 어때요? 나를 뜯어 고쳐요? 안 뜯어 고쳐요? 뜯어 고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야타브라는 하나님 제 생각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제가 의지가 감사와 순종 헌신과 섬김으로 내 눈, 귀, 입술, 손발 다 변화시켜 주세요. 의의 종이 의의 병기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된 사람을 7가지 된 걸 프리티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잡수실 만한 그런 음식이 됐다. 소그 프리티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때? 열망을 하는 사람이에요. 열망을. 그래서 죄 죽이기와 영살리기를 늘 하는 사람이에요. 열망을 하는 사람. 열망을 하면서 부르심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참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거짓 믿음을 참 믿음으로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참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 삼위일체 신론과 인간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상태와 아담 이후에 타락한 그 상태,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중생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겁니까? 안 어울리는 겁니까? 우리한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거 예수 믿고 중생한 다음에 죄를 지면 무지하게 불쾌한 거예요. 거북스러운 거야. 예?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예? 옛날에는 어디서 살았냐면,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우리가 청계천 그 밑에서 그 거지새끼처럼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지새끼처럼 거기서. 영적으로 제가 비유를 합니다. 옛날엔 신정국 굴레방 다리 밑에서, 예? 그 야인시대 전두환이 보게 되면은 그 청계천 다리 밑에 그 거지들 속을 있잖아요. 막 쥐 죽고 막 고양이 죽고 개 죽고 막 그냥 각종 오물. 거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거기서 건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왕의 집에서 정말 지금 말하면 아주 그냥 좋은 맨션 아파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시 어때요? 그 거지 소굴로 쳐놓으면 들어가면서 그러죠. 역겨운 냄새 다시 맡고 싶어요? 안 맡고 싶은 거예요. 신분이 변한 거예요. 상황이 변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죄 짓는 거 우리에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니까. 왜 안 어울리는 삶을 살라 그래요? 그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게 구원이에요. 나한테는 안 어울린다. 죄를 안 짓는 거는 싫어서 안 짓는 거예요. 안 어울려서 안 짓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이기려면 너희들이 약하니까 약한 너희들에게 무기를 준다. 첫 번째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성령님을 따라서 살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죄주기가 날마다 너희들이 네 자신을 처복 좀 치고 영살리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건 뒤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거기까지 보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돼. 그리고 네 자신을 뜯어 고칠 수 있도록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서 우리가 말했던 그 성전에 공부했잖아요. 처음에 그 4가지 세계 입구부터 마지막까지 그 사색을 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의 그늘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아시겠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믿음이고, 이게 참 믿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내면이 안 변해요. 자, 지식이 안 변하니까 내면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이 안 변하면 내면이 안 변해요. 지식이 없는 삶은 다 헛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성이 없는데 다 헛거예요. 종교 생활이야. 그냥 종교인이에요. 자, 불교 쪽에 여러분 가서 그 종교인들 얼마나 탁월한 종교인들이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성철 스님 같은 분들 얼마나 그 종교인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헛거지요. 다 성철 스님이 마지막 유언한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구천지역 글로 나는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 그렇죠?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과 의의 전가를 받고 그 사랑을 하다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신분이 변했네. 내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됐네. 그러면 어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 그러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서 살아야죠. 옛날에 흔 부대에 넣게 되면
터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짐은 여러분 터져요. 그런 삶을 즐겨서 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안 변하면, 변하지 않기로 작정하게 되면 여러분 심각해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목사가 제가 늘 말하죠. 넥타이를 메고 신사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 딱 들으면 험한 걸 안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굳이 경험해가지고 저는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만신창이 다 돼서 나중에는 어때? 죽을 때 하나님이 그냥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는. 그래서 금결이, 은결이, 동결이가 있는 거예요. 네 신앙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되길 바랍니다. 이런 나무나 집이나 볕단 이런 것이 안 되길 바란다. 그죠? 바른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저한테 어느 분이 말을 해요. 아드님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보통 부모 같으면 달려가고 난리를 죽이고 할 텐데 목사님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야, 정말 신앙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신앙을 오해하는 거죠. 정말로 오해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져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신앙 갖는 게 아니에요. 지성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바리새인밖에 안 돼요. 내면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욕하는 거 봤습니까? 야, 독사의 새끼들이란 해칠한 무덤이라고. 네 속은 전부 다 썩어 있는데 겉만 번드러한. 사두개인은 뭡니까? 걔네들은 뭐 진리가 뭐고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세상 콘텐츠만 가득 짜여 있는 문화적 그런 종교인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속성은 어떤 속성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속성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속성, 너희들의 삶을 다스려주는 속성,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온 거예요. 4가지 파티션으로 나누었다 그랬죠. 단일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하나로 딱 자르세요. 다음에 어때요? 초월성, 절대성, 완전성, 무호성으로 또 하나 짜자요. 다음에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자충족성, 불가일성. 그러면 벌써 몇 가지입니까? 14가지가 되죠. 그죠? 8가지, 5가지가 3파티션으로 나누는데 13가지가 되죠. 하나님의 성질 13가지. 그 다음에 하나로 묶어요. 거룩성, 성결성,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23가지가 나오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쫙 갖고 계세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은 단일성,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자, 속성을 이걸 갖다 거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하나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은혜가 무한성인 거예요. 무한성이다. 무엇의 무한성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기 위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 주시는 은혜가 무한하다. 여러분 무한한 거예요. 자, 태평양 앞바다에 가서 예? 어떤 바보 같은 녀석이 지키고 있으면서 자, 물차가 하나 온 거예요. 물차 와가지고 바닷물을 받아가니까 거기서 막 발을 동동동동 굴르는 거예요. 야, 저놈이 물차에서 물을 갖다가 저 덤프 트럭으로 한 트럭 가져가면 이 태평양 바닷물이 쫄면 어떡해? 그런 멍청한 사람, 멍청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은혜를 줘도 어때요? 너에게 줄 은혜가 무한대로 있다. 그죠? 무한대로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무한성. 영원성. 영원성은 뭡니까? 예전에도 줬지만 지금도 주고 앞으로 미래에도 준다. 믿습니까? 이 중요하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옛날에도 주셨지만 지금도 주시고 미래에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불변성, 변함이 없는 거죠. 그죠? 변함이 없이 주신다. 변함이 없이.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어때요? 변함이 없이 주시는 것은 인격적 관계에서 변함이 없이 주시는 거죠.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은 어때요? 반드시 순종해야죠. 그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 불변성의 은혜가 여러분 순종할 때까지 하는 기다려서 이거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차식이라고 하는 게 예? 야단을 쳐서 잘못했어. 그리고 내일 똑같이 또 그 짓을 해.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 얘는 책망을 해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용어가 뭡니까? 기벌은 누구 못 준다? 개 못 준다. 여러분 이거는 비정상적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정상적 관계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변하게 되면 절 보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언약이라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언약 다음에 뭐라고요? 머리, 전가, 영생이에요. 이건 영생의 삶을 살고 반드시 이 언약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야.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와라. 그래도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은혜를 주마.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이게 59장까지 메시지야. 근데 60장부터 66장까지는 딱 달라져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많은 수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굳세어라 금수내로 계속 네 고집을 가지고 살았다고 마지막엔 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가 변하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세요. 지금이라도 어떤 우리가 잘못 산다고 하면 지금 뜯어 고치면 돼.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역대상 7장 몇 절 말씀이라고요? 14절 말씀. 아주 그냥 대문에다 써붙이고 앞뒤로 써붙이고 아파트 현관문에다 써붙이고 화장실에다 써붙이고 예? 부엌에다 써붙이고 써붙여서 넣고서 어때요? 그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나 안 되나? 다음에 하나님은 어때요? 초월하시는 분이다. 초월성을 갖추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위에 초월하시는 분이다. 항상 이 시간 영원성은 시간의 영원성인데 시간의 영원성은 어때요? 공간의 영원성도 되죠. 그죠?
제가 시줄과 날주이라고 말했잖아요. 공간 안에서도 그분은 다스린다. 근데 초월성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을 다 넘어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거 마저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가면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다음에 어때요? 절대성. 하나님은 상대성이 없는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제가 말해죠. 절대성. 하나님 완전히 이루신다. 퍼펙트한 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는 그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완전하신 분이시다. 절대성. 그 다음에 완전성이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절대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너무 막 언어적인 부분들을 너무 순화가 안 돼서, 내가 뭐 절대 안, 아이고, 자기가 절대자도 아니면서 무슨 절대 안 한다 그래. 절대 안 한다라는 사람이 사람 치고 절대 안 하는 거 봤습니까? 또 하지. 조석변이로 변하는 게 인간인데. 그 다음에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퍼펙트한 분이시다. 그리고 불변성. 이 불변성을 아까 한 거를 한 번 더 이게 넣은 것 같아요. 아까를 보시고. 그리고 무호성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선하시다. 무호성. 오류가 없으신 분이죠. 그죠?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오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선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제1문항을 보면, 자, 내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때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새를요, 참새 한 마리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모든 새를 가지고 표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새가 죽나요? 안 죽나요? 새 죽잖아요. 많이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도로에 떨어 죽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새는 어때요? 산에서 은밀하게 떨어져 죽죠.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도로에서, 그래서 그들이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을 하는 이 새 박사들은 참 그 신기하다고, 이놈들이 새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도시에도 새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많이 줄었지만. 여러분 참새가 함부로 우리 그 많은 새들이 길바닥에 떨어져 죽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유익된다. 왜요? 그분은 오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편재성 했죠. 편재성은 하나님 어디든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거스틴의 견해를 따라간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품속 안에 있다. 이야, 절 보세요.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전 하나님의 품이 저한테, 하나님의 집으로 저한테는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집 안에 내가 있다. 내가 거기서 노예로 안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집안에서 내가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그 아버지가 나의 전부라니까. 내가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안 그래요. 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전부 내 거기 때문에. 주일학교 찬양에 있어서요. 함께 갑시다. 그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렇죠? 주일학교 때 안 해봤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안 해봤어요? 야, 우리 50년 전에 그렇게 그런 애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 다음에 뭐죠? 사모님 가사가? 네, 참된 평화 있는 곳. 그냥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영화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옛날에 드라마 그 용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를 보죠. 조선 왕조 500년이 그 태동이 되는 거기 이방원의 그 집사가 있죠. 야, 이방원의 집사처럼 이방원애가 충성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분신이고 그림자잖아요. 1등 공신이 돼도 하는데 그 집사한테 이 집사 내가 너 뭐 해주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집사가 진심으로 말하잖아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나리 곁에만 있으면 돼요. 나리 곁에만. 야, 저는 그 용의 눈물에 그 집사 한 번 눈이 번쩍 띄어져.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그게 편재성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응? 그리고 하나님은 어때요? 전지성.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 등불과 7 눈으로 그렇게 표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전능성, 이건 뭐 말 안 해도 알겠고, 그 다음에 자충족성, 하나님은 어때요? 스스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죠.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죠? 당신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어때요? 참여시켜 준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이게 무지 감사한 거죠, 이게. 이걸 모르고 뭐 하면은 그냥 거래하고 내가 뭐 당신이 해서 조금 할 테니까, 야, 완전히 그냥 어때요? 여러분들 그 구두 닦아 보셨습니까? 집에서?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사랑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일병증 군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군인의 특징은요, 구두가 반딱반딱해야 돼요. 파리 새끼 한 번 파리가 된 낙상이 돼야 돼요. 아버님이 군에 있으면서 그 전령들이 맨날 그렇게 닦아주고 누래서 저희 아버님은 어르신은 항상 구두가 나갈 때 반딱반딱해요. 파리가 낙상을 하는 것처럼 돼요. 그게 그분의 기준이고 문화고 상식이고 가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손재간이 대단히 없는 분이에요. 못을 하나 못 박아요. 전혀 그런 쪽에는 뭐 그냥, 그러니까 이 구두를 갖다가 닦으려고 그러면은 저 멀리 있는 구두방으로 가서 닦으면, 옛날에 저희들이 명륜동에 살면 구두 닦으러 가면 30분은 걸었다 가서 구두 닦고 30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구두를 닦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구두를. 그때 제가 구두를 닦을 때마다 아버지 구두 닦았으니까 용돈 5,000원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그렇게 했겠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구두를 닦아드리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겠죠? 하나님 내가 뭘 할 테니 하나님 뭘 주시가 하지 말고.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유치한 거야. 하나님의 거는 다 내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 하나님 조그만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돈도 이거 내가 드립니다. 이게 오병이어요. 이게 오병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리얼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지식, 지혜를 드리고 은사를 드리세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건지.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는 그동안 많은 목사들이 이런 걸 해서 그냥 교인들 불리기, 그냥 어때요? 교회 건물 짓는, 너무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얹힐까봐. 그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자충족성, 자충족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해성.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이 적은 지식을 가지고는 전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해한 그런 섭리가 너무 많죠.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세요. 처음부터는.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 끝날 때 이제 하지만 그 다음에 거룩하심 이게 알죠? 성결하심 이것도 알고 의로우심, 선하심, 선도 토부도 알죠? 은혜, 사랑, 자비, 궁율 다 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들지 않고 넘어갑니다. 여기서 마쳤는데 절 보세요. 교리는 반드시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배워야 돼. 하나님하고의 나와 인격적 관계, 아파오파테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예수님 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내 주인입니다. 이런 인격적 관계에서 그래서 이걸 어때요? 고백적 의미로 배워야 돼요.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맞느냐 틀리냐 요거 이용해 먹을 생각하면 안 되죠. 고백적 의미가 돼야 돼요.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고백이 됐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때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도구, 이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되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안 되면 교조주의로 흘리게 된다. 교조주의로. 뭐 인격적 관계도 없고 고백적 의미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원리 어떤 규범만 법칙만 딱 보면서 살으니까 어때요? 딱 단회적 구원에 은총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짓는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져도 되지. 반복적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죄 져도 되지. 그리고 어때요? 죄 짓는 것을 갖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해도 오히려 예수 믿는 이런 교리의 어떤 약점을 이용을 해서 어떤 논리나 법칙으로 생각해서 규칙으로 생각해서 어때요? 내가 마치 죄에 대한 치해복권이 있는 것처럼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거짓 믿음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게 예레미야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에서 쫙 흐르는 게 너희들이 교조주의에 빠져 있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안일무사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내가 뜯어 고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궁율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거기에다가 일침을 놓는 거예요. 너 변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뜯어 고치지 않기로 작정하면 너에게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웃의 도움으로 많이 살아가요. 제가 영천이한테도 그런 얘기를 어저께 했어요. 영천아, 네가 많은 어려움을 살면서 그래도 내 나이는 많지 않지만은 지금도 이번에 이런 원하지 않는 고통으로 또 그전에도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지. 다른 사람들은 중보기도라고 말하지만 우린 그런 말 안 써요. 상대적 기도, 관계 기도를 했지. 또 너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들을 했지. 그래서 어려움들, 영찬이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다 잘 이겨왔어. 근데 이제는 변할 때가 온 거야. 아빠는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변할 때가 온 거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변할 때가 온 거야. 근데 변하지 않고 안일무사주의로 가게 되면 예레미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한다. 모세가 오고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안 통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건 변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변하셔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 못 박고 주님 날 변화시켜주세요. 정말 제가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목숨 걸고 눈물을 통곡을 흘리면서 변화시켜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23가지의 속성이 무한대에 임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뭐냐, 내가 너에게 내 속성을 가르쳐주지. 이 은혜가 너에게 일평생 나한테 올 때까지 무한대로 너에게 임한다. 무한대로 임한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뺀질뺀질 변하려고도 안 하고 안일에 빠져 무사일주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게 얽혀진들 어떠하리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사야가 말하죠. 이사야 60장 이후로 너는 끝이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작정 섭리는 맨 나중에 다루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송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이 작정 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감사와 찬양과 송영으로 못 다루고 중간에 이걸 갖다 써서 난 작정되고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끄떡 없을 거야. 끄떡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주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너 몰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송영의 의미로 작정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찰스 아치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작정교리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 왜 이놈들이 다 교조주의로 빠져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지멋대로 죄 지을 수 있는 그 자유, 어떤 면책특권을 가지고 불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야 되겠고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강조해요. 영원한 작정교리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이 작정교리는 어때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작정교리는 송영이에요. 감사야. 송축이야. 이걸 믿고서 어때요? 이걸 믿고 함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면 돼요? 안 돼요? 면책특권을 가지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이 부분 하나님 너무 잘, 진짜 30대, 40대 때 너무 잘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좀 아주 고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많이 그래도 성화가 돼서 옛날보다 많이 착해졌지만 앞으로 더 착해질 겁니다. 차를 갖다가 옆에다가 그냥 딱 해서 얌체식으로 얼마나 열받는지 차 빼서 저거 키 빼서 옆에 있는 저기 북 걷죠. 양심이 찔리면서도 다음날 앞에 가니까 그냥 난 찍었는데 그냥 우리 옛날에 소나타 그냥 문책이 완전 하나님 이놈아 네가 이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이놈아? 네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제가 그때 버떡 든 생각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함을 받은 내가 요거 작은 100다니온 100테너리온 못했다고 해서 넥살 잡고 간거하고 내가 똑같은 놈이 회개를 하고 통곡을 하고 그때 돈 30만 원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럽시다. 응? 관념적으로 돼서는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렇게 네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네 마음에 성전이 되고 네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고 네가 구원 언역의 은혜 가운데 있고 네가 정말 사명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 이 속성의 은혜를 내가 무한대로 너에게 부어주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이 속성이 우리에게 무한대로 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작정하고 뜯어 고쳐지기를 작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